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입니까? 오늘날 당신은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면 법을 어겼을 때 생각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법적인 죄를 어겼을 때를 죄라고 여기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았지만 사람이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했을 때 그것도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법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으며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부당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거부하게 되고 기독교가 말하는 이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준수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듣기 싫은 거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민감함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가책을 느끼면서 겉으로 드러난 죄나 속에 숨겨져 있는 죄나 양심상 가책을 느끼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라고 선포하면 와닿지 않는다고 말하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많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익히 알고 있지만 아직 이 말씀이 와닿지 않거나 또 믿어지지 않거나 또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정직하게 살고 있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기독교 가르침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우리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 말씀 중점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를 선포하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습관적으로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그러려니 하고 습관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흔한 얘기로 그게 귀담아 듣지 않을 때도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소중함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런 사건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또 성경 본문의 어떤 강해와 그런 중심의 설교보다는 좀 다른 방식의 설교 방식을 오늘 접근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수많은 다양한 방식의 죄를 정말 깊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또 증거하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로는 하마르티아, 어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이 하마르티아, 빗나가다 이 의미의 죄는 올바른 길, 하나님께로 향한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죄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죄에 대한 한 가지 개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죄에 대한 의미는 바로 빚을 지다입니다. 오늘은 이 빚을 지다라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빚을 지다, 오페일로, 그리스어로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빚지다, 오페일테스, 빚진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채무, 부채를 진 사람, 이것이 빚을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이 죄인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의 이야기죠. 여러분 10,000달란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 1데나리온은 당시대 고대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받는 품삯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어떠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그 대가 품삯을 대략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돈 한화로 계산하면 이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금액인데요. 이 10,000달란트라는 빚은 인간이 현실적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빚을, 채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임금이신 하나님께 이러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은 임금에게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내가 갚겠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이렇게 간청하죠. 종이 엎드려서 임금에게 갚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종은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채무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금은 그의 종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여기 탕감해주다는 단어는 아피엠이라는 단어, 그리스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주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로, 부채로 인해서 감옥에 가두고 붙잡아야 될 사람을 풀어주고 놓아줌으로써 더 이상 그 빚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자유를 줬다는 의미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임금은 그 종의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빚을 순식간에 탕감해주는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이 비유를 해석하면 이미 그 종의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 주었기 때문에 임금은 더 이상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종이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순식간에 탕감을 받은 것은 누군가가 자기 대신 그 어마어마한 빚을 대신 갚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됐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누군가가 개입되었습니다.
그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따가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종과 같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빚은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도무지 갚을 길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면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어마어마한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빚으로, 채무와 부채로 이렇게 설명되곤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10조 원이라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업은 실패했고 당신의 인생은 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거대하고 큰 부자가 내 앞에 와서 이제 너는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그 빚을 너 대신 갚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조 원? 어마어마한 큰 돈을 빚졌는데 그 돈을 대신 갚아준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야말로 은혜이죠. 값없이, 조건 없이 나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빚을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은혜를 받고 10조 원이라는 빚을 대신 갚아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가 며칠 후에 길을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화가 납니다. 짜증이 밀려옵니다. 누군가를 막 원망합니다. 그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단돈 10몇만 원 때문에 그는 화를 내고 기분이 상하고 우울해집니다. 이 팀 켈러의 예화를 제가 조금 각색했는데요. 여러분, 이 예화에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빚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갚은 바 되었고 채무가 탕감되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살아도 부족한데 어느 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지갑을 잃어버렸고 그 안에 있는 몇십만 원의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온갖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일까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로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원치 않는 자그마한 불행들이 밀려오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고 내 안에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망각한 채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 어찌해서 이럴 수 있냐고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내며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과 실패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절망에 빠지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의론으로 유명한 학자 또 하버드의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를 능력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 사회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의하는 능력주의 사회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며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하는 사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능력주의 사회의 기본 세 가지 명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주의 사회에 살면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받고 있고 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능력만큼 보상을 받는 사회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시장주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공평한가? 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하고 또 회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능력을 충분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았고 또 마음껏 능력을 발휘했고 그 능력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살고 있는가?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뼈 빠지게 죽도록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수고하는데 항상 가난합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법니다. 그나마 그 직장도 부당하게 해고되고 갈 데가 없어서 절망에 빠지는 불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보상을 받고 그런 부귀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이런 사회가 과연 능력으로 보답을 받고 노력한 만큼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공평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현실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가 과도해지면서 능력과 도덕적 판단력의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공평하다는 착각에 빠져 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능력으로 편을 가르고 독점하고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내고 엘리트 집단이 생기고 그들은 비엘리트 집단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하는 또 다른 신분제 사회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에 신분 세습 봉건 사회에서는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 양반과 중인과 하인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죠. 철저 신분 사회였습니다. 노력해도 노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신분을 해결할 수 없었고 어떤 보상도 그에 대한 적당한 보상도 따르지 않았던 억울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능력주의 사회가 좀 더 기회가 주어지고 좀 더 공평한 사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트 집단과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또 다른 지위와 상위층을 만들고 과거와 같이 또다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과거 봉건 세습 사회와 신분제도 사회와 지금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과거처럼 양반과 하인이 있는 사회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좀 더 낫지만 여전히 상류계층과 하위계층이 나눠져 있고 차별하고 있고,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양극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근에 단적인 예를 들면서 2019년도 3월에 하버드 대학에서 부정 입학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33명이라는 어떤 부정 입학자들이 이제 크게 뉴스에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예를 듭니다. 상위 계층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최고의 상위급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명문 학교에 보냄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부와 명성과 권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사회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도 우리가 스카이라고 불리는 드라마로도 나오죠. 스카이 캐슬에 보면 자신들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날 통계상으로 보면 서울대 S대학에 가는 사람들, 명문대에 가는 사람들의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 상위계층의 사람들이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고, 특수학교라든지 특수고등학교, 그런 특별한 고등학교를 나오고 특별한 경쟁 속에서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문대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비슷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줄어들고 시도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갈수록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사회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밀하게 어떤 통계나 어떤 증거를 내놓지 않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냐?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신분사회를 만들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가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나고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그 상위 계층에 속했다고 믿고 있고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그 모든 지위와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오만과 착각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것은 오만과 착각이라고 분명히 비판합니다. 때로는 자기 기만이죠. 자기 합리화에 그렇게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고 실패한 거고,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잃고 패배의식과 굴욕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돌아보면 이 시대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고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상당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성공에 유리한 조건들, 좋은 부모를 만났고 부자의 부모를 만났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능력과 같은 노력을 해도 그 더 유리한 조건들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심지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도해볼 기회조차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악순환 속에서 가난함이 대물림되고 또 고통이 대물림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돌아오게 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의 특징이 바로 능력주의의 한계이고 모순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약자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 것이고 당신이 차별을 받는 것은 당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라고 진작에 질문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되 당신이 가진 능력과 당신이 가진 자원들과 지위와 권리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 그 이상으로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정함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찬성하고 그렇게 동의합니다. 공동선을 외면하는 능력주의는 일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분명히 선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반하면 무시하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들은 무가치하다고 조롱하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주의가 만드는 세상은 기독교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포도원에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고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점심때 또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서성이고 떠도는 자들에게 또 일하라고 초대하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1달란트의 품삯을 줍니다. 그뿐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에도 또 저녁에도 나가서 일거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하여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품삯을 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품삯 1데나리온을 줍니다. 능력주의 사회에 능력주의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을 비난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인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 노력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노력한 사람들과 동일한 품삯을 주는 이 포도원 주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능력주의 살고 있고 거기에 익숙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우리 문화와 의식에도 포도원 주인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저녁에 와서 잠깐 일하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품삯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공평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능력주의에 살고 있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회 문화에서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시간에 다른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은 적어도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네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야.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야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노력한 만큼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얻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열심과 노력을 무의미하다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셨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다.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맞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능력주의를 초월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는 능력주의대로 노력한 만큼 얻는다고 말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만들어낸 능력주의의 신은 사람들은 그 능력주의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주의의 좋은 점과 장점과 순기능도 있지만 능력주의가 절대적인 숭배의 대상이 될 때 그 능력주의 신은 실패한 사람들을 패배와 굴욕과 절망의 무덤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분노와 절망을 일으키고 차별과 그런 패배의식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능력주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은 죄를 채무, 빚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준 재능과 교육의 기회와 환경들, 또 어떤 국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교육 기회와 어떤 의료와 치안이 잘 발달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반면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런 위생적으로 그런 비위생적인 사회에서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과 많은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시작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좋은 재능을 물려준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은 전적인 운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운 좋게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나라에서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과 좋은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날 누리는 이 모든 부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신 겁니까? 라고 반대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심정 이해가 됩니다. 좀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팀케너 목사의 한 예를 다시 한번 제가 각색해서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 의자를 여러분이 만들기 위해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서 이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산에 가서 큰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다듬고 가다듬고 자르고 토막내서 의자를 만들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또 길러야 됩니다. 그 제목이 될 만한 큰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도끼가 필요합니다. 톱이 필요하고 도구들과 장비가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은 도끼를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파서 광석을 캐내야 되고 그 철을 또 재련해서 도끼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광석과 철을 만들어야 됩니다. 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철을 녹이고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톱을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또 그 나무를 먼 거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바퀴가 달린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마차나 트럭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그 트럭과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과정과 수고와 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시장을 통해서 몇 푼의 돈을 주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잠깐 편리함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혼자서 이 일을 했다면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고 가능했더라도 오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랜 시간과 열정과 땀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 한 가지, 의자에 앉아있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의 수많은 땀과 수고와 기술과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의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나의 혼자의 능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 예배 성전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자를 가지고, 의자를 통해서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공간에서 빛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들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빚이라는 사실, 부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노력했고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에서 나무를 깎고 나무를 다듬고 자르고 나르고 운반하고 못을 받고 이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 이 노동이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능력주의 세계관에 빠지고 능력주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이 정당하게 샀다고 생각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착각이라는 사실이죠. 착각입니다. 오만입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혼자서 그 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저 자동차에 볼트를 밟고 저 자동차 타이어를 끼우는 그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선교에 쓰임받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는 중요한 과정에 동참하는 일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존엄과 고귀함과 소중함과 소명과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목적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기업의 목적도 이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사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우리 앞서서 있던 그 선배와 우리 부모 세대가 조상들이 자유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제 치하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독립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치열하게 싸웠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3.1절에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4.19 혁명에 동참하고 정말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군부 독재에 맞서서 5.18 항쟁에 동참하고 싸운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한 이유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이 세워준 자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공인 것이죠. 어떻게 당신만의 성공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일제 식민 지배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성공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쌀과 반찬들, 내가 만약에 혼자서 그 모든 반찬과 주식을 얻으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내가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누군가가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밥을 먹기 위해서 그 반찬을 준비하다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매일같이 밥을 하기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을 한 벌 입으려면, 내가 혼자서 이 옷을 만들려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을 만드는 일, 그 실을 짜는 일, 그것을 또 재단하고 만드는 일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나 또 컴퓨터, 제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공한 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노력에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받은 은혜이죠. 그것이 정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깨끗한 공기와 또 마시는 물과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내가 빚진 자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부모에게 빚진 자이죠. 부모가 완벽하든 부족하든 나에게 생명을 줬고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존재가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갚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를 숭배하는 사회에서는 돈으로 이게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돈을 주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돈을 보상했으니 다 해결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공정하지 않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오늘날 나에게 재능을 부여한 부모에게 돈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빚진 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돈으로도 갚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1만 임금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당신들은 빚진 자,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너무나 커서 당신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회는 무지함과 그 모든 것에 대한 무지함과 자기의 기만에서 비롯된 오만과 착각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기독교적인 선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대적합니다. 포도원 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처럼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저녁 때 잠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달란트를 똑같은 1데나리온을 품삯을 주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미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능력주의 사회의 정의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래서 방황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중풍병 때문에 꼼짝없이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생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와 같은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라마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죄송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선함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 때문에, 우리는 갚지 못할 그 빚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처절하게 응징받아야 될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빚이 완전히 탕감받았음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능력주의 신을 숭배하고 자신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성공했고 자신이 대우를 받아도 자신이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고 오만과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능력주의의 신을 숭배하는 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굴욕과 패배의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주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배신하는 우리에게 허무함과 절망을 안겨주는 거짓 신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